안녕하세요. 11월 8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드러나는 겉모양과 행위가 아닌 내면의 중심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담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에 곤고한 형편 중에도 생활비의 전부를 드린 과부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이 과부의 가산까지 삼키려 했던 서기관들의 탐욕이 대비되어 나오는데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은 그 풍족한 중에 넣은 부자들의 헌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기도는 거절하셨지만 과부의 진심 어린 헌물은 받아주셨어요. 물질의 크고 많음보다 그 중심에 진실과 진심을 기뻐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 주님은 많은 것을 바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선물이라 여기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결국 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의 것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주님을 이용하려 성공하려 하는 이들은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값진 헌신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게 해요. 자신이 많은 것을 드렸다고 자부했지만 삶과 마음의 중심이 없었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삶과 그의 재물, 그리고 그의 피를 흘리는 모든 생명까지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의 헌신과 대조적으로 서기관들의 탐욕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물질과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를 바로 보게 합니다. 한편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종말이 임할 것으로 믿었던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시는 주님께 종말의 징조를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와 신적인 권세를 행하는 자들이 미혹할 때에 깨어 주의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살면 쉽게 좌절하거나 미혹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가르침은 경계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며 늘 깨어 어둠의 일을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크고 작은 전쟁과 재난, 광범위한 기근과 질병, 환경오염과 파괴에 따른 이런 가공할 만한 재앙과 팬데믹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을 찾으라 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런 어려움과 박해를 받는 중에 그리스도인은 서로 인내하며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기근과 재난이 닥치면 모두 자기 생존에만 급급하게 되고 사랑은 식고 감정은 격화되기 때문입니다. 허상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은 사람을 사로잡지만 그것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 해방시키는 것은 바로 따스한 사랑이며 신실한 충성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기근과 재앙, 그리고 금융위기 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사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음행과 사치로 배부른 도성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은 마치 바벨론 성과 같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어요. 계시록 18장 4절에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 11월에 받은 말씀인데요. 영어로 get out of there, 즉
그 바벨론에서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뿐 아니라 정신이 깨어 준비하라는 것과 동시에 소망을 잃지 말고 위로부터 임하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심판은 어김없이 다가올 것이고 징후들도 이곳저곳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알리지 않으신 일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불안해해서도 안 되지만 그 일이 아주 더디, 아주 멀게 임할 것처럼 느긋하게 사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절제와 충성, 지혜와 사랑, 또 믿음과 성실로 주님의 오실 것을 예비하는 새로운 그리스도인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허영에 사로잡혀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멈추지 마십시오. 소명에 붙들려 사는 삶이야말로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을 충성스럽게 사시는 자에게 내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요즘 뉴스를 보고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 하면 다들 불안해하고 격양된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죠. 이것을 너무나 큰 위기이자 혼란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충성을 증명할 때임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흑암 가운데 빠지고 혼돈과 공허함으로 가득할 그때에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난임과도 같은 절망의 밭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시고 부활의 열매를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주목하고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며 흔들림 없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며 그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안일하게 하고 감정을 충돌하는 모든 상황들로부터 나아와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모든 말들아 식구들 다 되게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